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남유다 왕가의 비참한 마지막 이야기가 본문 24장과 저 2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선 23장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23살에 왕이 되죠.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하스의 왕위는 완전히 농락을 당하게 되고요. 애굽 포로 생활 중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남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리개가 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요.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당한 채 왕위에 앉게 되죠. 하지만 그 역시 애굽의 수많은 수탈과 수치스러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세상의 주인은 애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으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변화를 여호야김은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시대는 더 비참한 왕가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18살의 어린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이 3개월 정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고요. 처참한 포위 작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야말로 여러분 18살의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그 포위 작전이 비참함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무기력하게 함락되고 파괴되고 약탈되게 됩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마치 비어있는 성처럼 힘없이 그 문을 열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은요, 유대왕 여호야긴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핵심 그룹이었던 많은 왕족, 귀족, 또 용사, 기술 장인 등을 포함해서 수만 명을 포로로 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대신 왕으로 삼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전통성은 훼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새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 반역 사건은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 9년차 때 10월 10일에 바벨론은 대규모 공습을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요. 시드기야의 아들들, 바로 왕자들은 아버지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파괴는 계속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 귀족들의 집을 파괴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남은 모든 성벽을 헐어버렸고 또한 성전의 모든 기물과 흔적 역시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땅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흔적들이 완벽하게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수많은 당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지독한 우상 숭배와 배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었는데요. 이 예언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완전한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그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훼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재창조를 위해서 완전한 심판을 작정하고 행하시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훼손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전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 지독한 우상 숭배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등을 통하여 완전한 재창조를 위한 완전한 심판을 작정하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모든 구약의 시대 중에서 사사 시대를 떠올려 보면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처럼 다윗 이후에 저희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역시도 오히려 사사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망가져 버린 시간의 반복임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성경은 불완전했던 인간 사사를 통해서
완전한 사사가 누구인지 질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를 반복하는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완전한 왕,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인간 왕이 아닌 진정한 왕. 그래서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로 세상을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와 사망을 완전히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사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며 반면에 믿지 못하는 인생과 세상에게는 더는 길이 없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의 여정 안에서 저희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손히 서기를 소망하고요. 그 말씀 앞에 더 깊이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2절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임하게 되는데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과 구원의 시간을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완전하게 임하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임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 안에 완전한 약속, 완전한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심을 따라 순전한 믿음과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열왕들의 심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반드시 갑자기 완전하게 임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안에서 저희는 왕가의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떠났으며 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우상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없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음을 주님 저희는 말씀을 통해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 안에 속한 완전한 약속, 완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도전하심을 따라 순전한 믿음으로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또한 제 안에 채워져 있음을 깊이 깨달아 구원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인 주의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전하게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심판 중에 임한 구원과 회복의 실마리가 이 구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진노의 심판 이후에 재창조를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잠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한 걸음임을 보게 하소서.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지고 아무런 능력과 가능성이 막혀 있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가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가 소망이며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하여 달라고 잠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고난, 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이야기 같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또 우리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구원의 길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야기는 결국에 완전한 구원과 재창조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또 사사 시대 때의 인간 사사의 처참하고 몰락했던 그 이야기들도, 그리고 열왕 이야기들 안에서의 반복적인 실패의 이야기들도 결국에 더 온전한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재창조의 걸음이요 과정이었던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지고 아무런 능력과 가능성이 막혀 보이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내전이 계속되고 또 경제적 압박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지구상에 여전하며 또 어쩌면 개인의 마지막의 이야기들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길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들이 이 땅 곳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와 손길이 우리 안에 실제임을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소망임을 믿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이 주님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가정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만이 소망이요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어 이 땅을 품고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참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창세기를 지나 어느덧 사사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지난 열왕들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과 자기 우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이야기가 어떤 심판과 고통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사랑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질서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의 질서와 또한 양육강식의 질서 안에서 처참하게 허물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여정 안에 저희가 더 깊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길이요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됨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는 자의 가정이, 믿는 자의 인생이, 믿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공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